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113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9장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에돔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인종적으로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 후손과는 이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에돔 나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보시면 이 요단강 그 동편이 아니군요. 동편보다 좀 이렇게 내려와서 사해
에서 봤을 때 사해 남쪽에서 약간 동편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압이 있고 모압 아래에 있는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하나님이 에돔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에돔 나라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숨을 만한 그런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말하기를 숨을 곳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으니. 반복되는 이 말씀을 보면 에돔 나라에 있는 아주 견고한 그 요새, 16절을 보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높은 이 바위산 같은 곳에 짓지요. 그러면 그곳에는 뭐 누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이 낭떠러지 같은 높은 곳에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지어 놓으면, 자기의 그 집을 지어 놓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집인 것처럼 에돔 나라의 그 요새도 그렇게 범접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에돔 나라에 대한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이걸 의지하는 거죠. 또 19절을 보면 견고한 처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그림을 보면 이 에돔 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아주 난공불락의 아주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로 된 그 협곡을 지나야지만 잘 보이지도 않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설마 그런 곳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큼 잘 보이지도 않는 곳, 아주 좁은 협곡을 통과해야만, 몇 명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협곡을 통과해야만 그 바위로 만들어진 그 도시를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협곡만 막으면 이 에돔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 에돔 나라가 숨을 곳이 있다. 숨은 곳이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그 바위산 위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견고한 처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에돔 나라가 믿었던 거죠. 여기는 아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하고 아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아무도 우리 이 에돔 나라를 칠 수 없어.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야. 그 누구도 여기만 막으면 되니까, 이 협곡만 막으면 되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 우리는 확실히 숨을 수 있어, 지켜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의지하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숨은 곳 드러나게 하시겠다. 마치 옷을 벗겨서 그 감추어져 있었던 그 몸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이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짓는 것처럼 아주 바위 틈에 산 꼭대기에 요새를 건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씀합니다. 또 이 견고한 처소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견고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마치 그 강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냥을 하는 것처럼 그 견고한 처소를 갑자기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나라가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이 견고한 곳, 숨겨진 곳, 이 높은 곳,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이 안전한 요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에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맞서겠는가?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 목자는 구약에서 이 지도자를 말하죠. 왕이나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말할 때에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 앞에 설 그런 이 에돔 나라의 왕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에돔 나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에돔이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이 그렇게 신뢰하던 바로 그것을 치신다,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 있죠. 우리 삶에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믿을 만해, 의지해도 괜찮아, 안전해, 이거에 숨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그곳, 바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치시면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또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돔이 받은 그 심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자신을 속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16절에 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좀 의지할 만한 그 요새였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얼마나 이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강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사자같이 급하게 갑자기 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결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들, 우리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숨으려 했지만, 주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로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믿고 의지하던 것,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서 믿고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